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아픈 자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채찍을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으리로다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를 고쳐주시고 아버지 우리 중 아버지 물질로 인해서 아버지 돈 문제로 빚 문제로 하나님 아버지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께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했으니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 바쳐 주만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주께 나아가시게 하시고 사람마다 회개하고 주 앞에 무릎 꿇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하사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별일 없으셨죠? 네. 여기는 완전히 폭소예요. 네. 깨니큐리라고 해서 폭소가 와서 많이 덥고 또 생각보다 여름이 굉장히 덥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학생들이 이제 방학을 한 경우도 있고 또 방학을 좀 안 한 경우도 있고 그런데 곧 이제 방학이 되겠죠. 네, 그런데 더워서 이렇게 저 바칼로레아를 치르는데 어떻게 좀 미뤄야 되는지 취소를 해야 되는지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국은 어떻습니까? 날씨가? 네. 피서를 떠나신 분도 있을까요? 네. 우리가 정말 육체를 가져서 굉장히 연약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름이 이렇게 더우면 빨리 겨울이 됐으면 빨리 가을이 됐으면 이런 마음이 들고 또 겨울이 너무 추우면 빨리 봄이 왔으면 빨리 여름이 왔으면 이러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몸을 갖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반면에 또한 우리에겐 또 핸디캡이 되어서 또 몸을 또 추스려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못하고 또 몸을 좀 더 보호하고 뭐 이런 것 쪽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찌하든지 우리가 조화를 잘 이루어서 우리 몸을 돌볼 뿐만 아니라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여름 그리고 앞으로 기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읽는 그 제노바 역의 불어 성경에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추울 때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소냉각기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러한 정말 온난화 현상이 지나가면 냉각화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또 그렇게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러나 주님은 또 그때 오신다고 하니까 어찌하든지 저와 여러분 건강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잘 살아남아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우리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주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버지 편안히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체를 가져서
육체가 연약하다 보니 하나님 우리가 시험 들 때가 있는데 아버지 그러나 시험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는 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 주를 위하게 하시고 주님도 우리 몸을 위하시고 또 주님도 우리 몸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또 주님도 몸을 가지셨던 그러한 때가 있었사오니 주님께서 우리 몸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고 또 필요한 것대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직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장 성부 성자 성령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저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공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이 시간에는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 앞에 꺼림이 되는 부분들 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부분들이 있으면 회개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온 것들이 있다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십자가의 공로와 사랑으로 우리 영혼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이 없는 자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사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그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어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침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한 자가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은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혼의 구원을 받은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아버지 그 인침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 이름을 소유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아버지라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사 우리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또한 믿음의 정절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 의와 또한 평강과 또 희락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우리가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은혜와 평강 안에서 부요함을 영적인 부요함을 믿음의 부요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도와주셔서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한 성령으로 한 믿음으로 한 주로 한 아버지를 모시고 한 소망을 가지고 한 사랑으로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오직 주의 믿음이 우리 안에 정말 넘치게 하옵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평안을 얻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은혜로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과 같이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저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의 피로 우리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시고 우리 게으르고 나태한 것을 용서하시고 세상을 사랑했던 것을 용서하시고 이승의 자랑한 목의 정령 신의 정령을 살았던 것을 용서해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예수의 피로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우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구하고 생각하는 것마다 넘치게 채워주시고 응답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23편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날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151장 다시 사신 구세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사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내 평생 주님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이길 힘주시는 주님 마침내 영광 중에 주 오시리.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들으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아멘. 여러분, 나라가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한국의 국방자주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방장관이라는 사람이
한국을 주적이라고 말한 김정은에 대해서, 그 북한에 대해서 주적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한국 군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장성들은 감옥에 가 있고, 여러분, 중령부터는 아무나 중령이 되지 않아요. 근데 중령부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재명 조건이 들어오고 나서 문재인이 했던 그 한국 국군을, 한국 군대를 약화시키는 일을 바톤 터치를 받아서 지금 완전히 박살을 내고 있는 상태라고 보면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네. 그래서 꼭 교회 가서 기도를 하면 좋고, 못할 형편이고 환경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할 때, 시기도라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도록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자기 SNS에 김정은과 함께 나란히 걷는 AI에 의해서 만들어진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 다음에 쿠바도 아니고 터키도 아니고 다른 곳도 아니고 바로 북한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북한과 미국이 트러블이 생기면 이게 한국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안전과 또 가족들,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우리가 메디아를 통해서 듣는 것들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완전히 국민의 눈을 멀게 하는 속이는 거짓말의 그러한 정보들이고, 또 하나는 진실을 말하는 정보들인데, 진실을 말하는 자가 많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상 진실을 얘기해 왔던 사람들은 소수에 의해서였고, 소수만이 그렇게 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내 나라 내 민족을 돌아봐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저의 가족들과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우리 주님의 교회들을 돌봐 주시옵소서. 무리하고 악한 자들과 정말 추하고 악한 자들,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며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로부터 그리스도의 교회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나라가 풍전등화 같아서 언제 전쟁이 터질지, 언제 문제가 터질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 아버지 하나님, 공산화가 거의 마무리 작업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내 나라 내 민족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국민들을 돌아봐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국이 주님 앞에서, 한 민족이 주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종의 입술에 기름을 부으시고 말씀에 지어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 듣는 모든 성도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사 말씀 앞에 낮아져서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평강으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평강과 은혜의 하나님, 그리고 이기는 자들, 성도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설교 말씀에
후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로 33절 읽겠습니다. 이것을 비사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루리라. 비사라는 것은 이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 온 줄로 믿은 고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아멘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아멘.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한국 번역에는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는 내 안에 있는 평안입니다. 내 안에 있는 평안. 곧 우리 주님께서 그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내 평안을 준다 이런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핍박이 올 때 두려워하면 안 돼요. 핍박이 올 때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분의 평안을 주셔서 우리로 이 세상을 이기시게 하는 거예요. 평안의 반대가 두려움이죠. 두려움은 바로 어떤 것입니까? 두려움에는 반드시 형벌이 따라요. 그래서 환난을 우리가 만났을 때 이길 수가 없습니다. 환난을 만났을 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평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고 주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전이 되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옵니다. 그래서 주님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고 주님의 은혜가 내 것이 되고 주님의 평강이 내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처럼 세상을 이기고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생명을 버리기까지 우리가 승리하는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기는 그 첫 번째 조건이 바로 주님의 평안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2장 10절 읽겠습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평강과 영광과 존귀가 있다 합니다. 네. 로마서 8장 28절로 39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케 되며 도사라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로마서 16장 20절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고린도 후서 13장 11절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읽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의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 1장 5절 읽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한 번 더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창조주이십니다. 엘샤다이 전능자이십니다. 그리고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무소부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와 이 세상,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에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과 사망이 그를 음부에서 그를 붙들 수 없게 한 것은 그분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우리의 몸과 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사단과 사망은 그를 죽이면 다시 살 수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지 자기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부활로 입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우리 대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십자가에서 다시 사망이나 음부의 포로가 되어서 죽지 않고 우리는 마지막 때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믿음의 결과로서 바로 믿음의 결국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온 세상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 유일한 길은 유일한 그 목적은 영생인 것입니다. 부활인 것입니다. 바로 다른 부활도 아니고 생명의 부활입니다. 부활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생명의 부활이고 하나는 심판과 사망의 음부에 속한 사망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부활을 얻은 자는 새하늘과 새 땅, 곧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을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심판의 부활을 받은 사람들은 심판을 통해서 바로 지옥으로 가는 음부로 떨어지는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그 영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목적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예수 믿는 목적은 바로 영생을 얻기 위함이요 생명의 부활을 얻기 위함입니다. 근데 영생을 얻고 생명의 부활을 얻으려면은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으면 우리에게 평안이 옵니다. 평안이 있으면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온전하게 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데 이것은 성령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거듭날 때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여기서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또한 성령을 가리키기도 해요. 근데 성령은 진리의 영이죠.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곧 성령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이분께서는 우리의 변호사가 되면서 또 우리의 상담자가 되면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면서 우리의 주인이 되면서 우리의 왕이 되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바로 예수께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고 또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자로서 우리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서 우리는 온전하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바로 이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결국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한 몸이에요.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감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말과 동일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멸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이거든요. 저의 생명이거든요. 여러분의 생명인 거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저주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면서 또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려면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 은혜를 받으면 우리에게 평강이 부어지고, 이 평강이 부어지면 성령이 역사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역사해서 우리로 그리스도의 길을 걷게 하고,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복종하고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아버지께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평강은 누구에 주냐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에게 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어떻게 받습니까?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을 때 이미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미 예정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우리로 구원을 얻도록 이미 말씀하시고 또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앞으로 예수 믿게 될 사람들도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안에서 이미 사랑하셨어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수 안에서 구원하기로 예정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들을 보여주세요. 그 표적들을 보여주세요. 나타남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의미가 이런 뜻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가 실수했을지라도 우리가 잘못했을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의 길을 바르게 잡아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실수했을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축복을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들을 이기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정말 정세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우리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구도 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번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으면 후회하심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과 또한 영광과 존귀를 주신다고 했고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바로 이방인이라고 했습니다. 이 선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선이에요. 우리가 단지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선이 아니에요. 도교에서 말하는 그런 선이 아니에요.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말하는 그런 개념에서 말하는 선이 아니라 이 선을 행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선은 반드시 예수 안에 있는 선이어야 돼요. 이 선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 왕국의 그 법을 지키는 것이죠. 왕의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고 곧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평강이 있고 영광이 주어지고 존귀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존귀요?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존귀함, 그 영광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나라로 삼으셨어요.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삼으셔서 아버지께 드리셨습니다. 그 날이 곧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휴거라는 말을 많이 들어서, 너무 휴거라는 말은 정말로 너무 싼 말이에요. 너무 이렇게 그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런 거에 많이 민감해져 있을까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렵지 않으려면 평강이 있어야 돼요. 평강이 있으려면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구한 모든 것을 주세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데,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까 말했죠. 하나님의 왕국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첫 번째로 칭한다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고 또 하나님의 의가 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고 평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려면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요. 네, 우리가 뭔가를 해서 은혜를 받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선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해서 얻는 건 뭐예요? 월급이에요. 월급과 같은 의미죠. 그런데 은혜는 선물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사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힘도 얻게 되는 것이고, 기도할 능력도 얻게 되는 것이고, 기도할 마음도 얻게 되는 것이고, 또 기도했을 때 응답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죠. 또 우리가 정말 병들었을 때 우리가 수없이 고침을 받잖아요. 네, 저도 40년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병고침 받은 것이 정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병고침, 그리고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병고침이 있던 것도 마찬가지죠. 은혜인 거죠. 내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물론 믿음으로 고칩니다. 그러나 그것이 첫 번째 순위가 아닌 거예요. 은혜로 우리가 고침을 받는 거예요. 은혜로 기도응답을 받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되고, 은혜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게 되는,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를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게 은혜와 평강을 주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사도들이 교회를 축복할 때 은혜와 평강이 있길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도 부활하고 나서 처음으로 제자들 만났을 때도 평강할지어다. 이렇게 축복하셨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축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축복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을 받는 거고, 은혜를 베푸시는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고, 평강을 주시는 평강의 주인, 평강의 왕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평강을 얻는 거예요.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아요. 내가 돈이 있을 때 오는 평안이 아니에요. 내가 일이 잘 됐을 때 오는 평안이 아니에요. 내가 건강했을 때 오는 평안이 아니에요. 건강이 없을지라도, 물질이 없을지라도, 세상에선 잘 되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문제투성이를 할지라도, 또한 환란이 있을지라도 오는 그 평안, 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 이 보이는 것으로 오는 평안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평안, 이 평안이 참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곧 우리로 세상에서 받는 환란에서 우리를 건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그 환란을 이길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고 믿음이 되고 소망이 되고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고 평강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마음,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을 주시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음이요, 두 번째는 우리가 무감각하고 세상의 일에 있어서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또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에 빠져 있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목표를 갖고 더 큰 집, 더 좋은 차를 이렇게 그것을 더 목표로 해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된 부요함에 가난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네, 정말 부자들은 자기 차에 대해서, 좋은 차에 대해서, 좋은 집에 대해서, 자기 가진 거에 대해서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자기가 가졌기 때문에, 자기가 부유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가난한 자는, 차가 없는 자는, 또 집이 없는 자는 그렇게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그와 같이 우리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평강에 대해서 부유하면 우리 이것을 얼마든지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평강과 그 사랑과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부요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요해야 돼요. 은혜가 충분해야 돼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좋게 해야 돼요. 주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돼요. 주의 사랑이 우리 안에 더욱 넘쳐야 돼요. 주의 믿음이 우리 안에 더 견고히 세워지고 온전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더 우리에게 부어져서 그분의 사랑을 느낄 뿐만 아니라 우리도 남을 그 주님의 사랑으로,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 수 없는 사람, 은혜를 받지 못한 그런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 수 있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구함이 가진 자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구하시고, 또한 그것이 더욱 넘치고 충만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넉넉히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넉넉히 쫓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그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정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더욱더 바랄 것은 주님의 은혜와 그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사랑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믿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능력은 따라오고, 그럴 때 성령 충만함은 따라오고, 그럴 때 우리는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이 있게 되고, 우리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고 666 시대, 그 적그리스도 시대, 정말 그 열 발가락의 시대, 그 시대를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나갈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주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치고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 넘치고 주의 평강이 우리 안에 흘러 넘쳐서 저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을 소유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넉넉하고 충분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정말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족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그 주님의 평강이 흘러 넘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 넘쳐서 아버지 환난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도와주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정말 성령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이 삶에 우리 자신을 올인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며 헌신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17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옥과 같은 날 빚어서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몸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없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인사말을 드려요. 제가 이제 설교 말씀 마무리를 줄 때 이기는 자에 대해서 마무리를 못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분의 은혜가 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강을 얻는 거예요.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강을 얻어서 이 평강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또 환난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기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게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공부 잘해서 인류대학에 가는 것이 그게 이기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전도의 상을 받는 게 이기는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하시는 게 이기는 자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은 곧 뭘로 만들어졌어요? 다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종류가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겠어요? 안목의 정욕도 인류대학에 들어가는 것도 안목의 정욕이죠. 이생의 자랑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왜 이생의 자랑이 서울대 가고 아니면 연고대 가고 이런 게
이런 게 자랑이 아니라면 우리가 굳이 그렇게 가서 많은 돈 들이고 가장 젊었을 때 정말 더 정말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데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아니면 12시 밤새고 이렇게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저도 고등학교를 그렇게 보냈는데 결국 그것이 그렇게 좋은 효과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거든요, 지금도. 네.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주고 주님을 따르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네. 우리가 정말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력, 육신의 정력을 조금 더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예. 쉽지 않아요. 근데 어느 정도는 돼요,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면 어느 정도 되고 또 믿음의 길을 꾸준히 살아오신 분은 어느 정도 됩니다. 그래도 해결할 것은 항상 있거든요. 네. 그래서 쉽지 않은 길을 우리가 예수님의 길이라고 말하죠. 좁은 길을 예수님의 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기는 자는 다른 것을 이기는 게 아니라 세상을 이기고 환란을 이기는 거예요. 이 세상과 환란은 연결되어 있는데 이 세상이 환란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속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주는 환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믿음이 견고해지고 또 의로워지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려면 반드시 환란을 통과해야 됩니다. 반드시 믿음의 연단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게 없이는 우리가 면류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도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포기하는데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존귀를 소유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고 세상 것 다 누리면서 세상에서 정말 그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영광과 존귀를 얻을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귀한 종들,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 이렇게 보면은 이제 돌아가실 때 좀 되면 병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또 욕을 많이 받고 그래서 고독하게 주님만 바라보며 살다가 가시는 분도 있죠.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을 받으려면 어차피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것은 바로 굉장히 우상숭배와 같은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일부러 하나님께서 세상과 떨어뜨리는 그런 걸 허락하십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가 처음 읽었던 것처럼 주님도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으셨죠. 그런데 단 한 분이 함께 하셨는데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네, 그와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는 우리가 이 세상은 우리를 버리고 또 형제 자매들도 성도들도 우리를 버릴 수 있지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이신 성령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영원히 그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몸을 부활시켜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부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어요. 네,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습니다. 그분처럼 부활체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스러운 약속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시건치 않는 분이고 한 번 말씀하시면 거짓말을 하지 않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 또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